17장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성도의 견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을 잘못 오해하면 이게 우리 편에서 해야 될 일이구나. 물론 그렇습니다만 성도에게 전적으로 그 사람의 의지와 그 사람의 노력 그리고 그 사람의 성품에 기인해서, 그러니까 그것을 기초로 견뎌나가고 참고 또 참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그것은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제 보게 되지만 이러한 성도의 견인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성도의 견인이라고 할 때 그 견인이 무엇인가 하는 것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항목은, 이 질문은 세 가지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3항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1항과 2항의 첫 부분, 그리고 다음 주에는 2항의 나머지 부분과 3항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항의 내용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용납하시고 자신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효과적으로 부르시고 거룩하게 하신 자들은, 우리가 흔히 성도 혹은 선택받은 자 이렇게 말하죠. 그들은 은혜의 상태에서 전적으로 그리고 최종적으로, 밑줄을 친다면 전적으로 그리고 최종적으로 타락할 수 없다. 그들은 확실하게 그 상태에서 끝까지 인내하여 영원히 구원받게 될 것이다. 네, 여기에서 이 견인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성도의 견인이라고 할 때에 이 말은 참고 견딘다, 인내한다 라는 뜻입니다. 이끌 견, 당길 인의 의미가 아니고 굳을 견, 참을 인이라는 한자를 사용합니다. 참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끝까지 참고 견딘다라는 그러한 의미인 거죠. 이렇게만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건 내가 해야 될 일이구나, 내가 내 의지가 흔들림 없이 결단하고 결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구나. 물론 그것을 무시할 수 없어요. 당연히 우리 안에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최종적인 견인, 그리고 그 견인으로 인한 구원은 역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분의 계획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견인이 무엇이라고요? 구원받은 성도가 끝까지 참고 견디는 것, 인내하는 것, 이것이요. 이 성도의 견인을 이야기할 때에 꼭 빼놓지 말고 빼놓을 수 없이 생각해야 하는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그 반대편의 개념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바로 배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말은 문자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이 배교의 의미입니다. 우리 신앙 안에서 배교한 사람들, 그들을 어떻게 말할 수 있는가? 한때 신앙을 고백하고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었으나 그 이후에 그 믿음의 고백도 저버리고 교회를 떠나가 있는 사람의 그 상태를 바로 이 배교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러한 배교에 대한 내용들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이 배교 혹은 배도 이야기를 하려니까 이 신천지에서 하도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놔갖고 또 지금 이 시대에 자기들 빼고 나머지 교회는 다 배도한 자들이다, 배도한 교회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이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성경 안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에서 멀리 떠난 사람들이 꽤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을 보면 바울의 동력자로서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부르심 가운데에서 열심히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바울이 듣게 되는 소식이 무엇인가? 이 내용이에요. 데마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는, 이 사도 바울이 경험한 내용인 것이죠. 또 갈라디아서 1장 6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사도 바울이 이상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실제로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다가 그 공동체를 떠나서, 멀리 떠나서 배교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유다만 해도 그렇죠. 처음 부르심 받을 땐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는 그만 배교자가 되고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어서 영원한 정말 이 구원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러한 자가 되어버리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볼 때에 이 배교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신앙의 공동체를 멀리 떠나 있는 이런 일들은 사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또 가만 또 우리 주변을 살펴봐도 이런 일들이 꽤 있어요. 아니 그분이 그랬다고? 아니 그렇게 열심히던 분이 지금은 안 나가? 뭐 이런 얘기 듣죠. 또 종종 저희 청년 때 함께 신앙생활하다 아니 그 회장도 하고 교회에서 뭐 거의 전도사님 역할 다 하던 친구였는데 지금은 안 나간다고? 뭐 이런 얘기요. 사실 너무나도 왕왕 듣는 이야기예요. 자주 듣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예요. 자, 이런 경우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떠나가 있다고 해서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배교자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이제 우리가 그 사실을 보게 될 거예요. 지금 현재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그렇게 매도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그렇게 취급해서는 결코 안 돼요. 오히려 그런 상황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다는 사실, 선택하셨다는 사실, 성도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그냥 끝까지 그를 주님 안으로, 이 교회 공동체 안으로 다시금 이렇게 끌고 오려는, 그리고 다시 함께 신앙하려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죠. 야, 너 예전에는 안 그렇더니 이제는 아주 끝났구나. 배교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아주 극단적인 그런 결정을 하거나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닫아서는 절대로 안 될 일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아니, 한 번 구원받은 사람, 그러니까 성도들의 구원이 과연 취소될 수 있는가라는 이런 질문이 던져지는 거예요. 방금 전에 그런 많은 예들이 있고 성경 안에도 교회 공동체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를 마치 저주하면서 이젠 안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 오히려 반대편에서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아니 이전에는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셨다는 걸 확실히 믿었었는데, 나도 알았었는데, 누가 봐도 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믿지 않는 자가 됐다? 하나님이 그 구원을 취소하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질문이 던져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들이 들지 않으시겠어요? 아니, 하나님이 저 사람을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는데 이젠 버리셨는가? 이제는 하도 그냥 개차반으로 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제는 그 구원을 취소하셨는가? 이런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할 때에 이 견인, 즉 다시 말해서 끝까지 참고 견디는 이 일이 누구에게 해당되는 일이냐라고 할 때에 성경은 믿음을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도로 한정을 짓고 있다는 사실을 주의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내가 이제 신자가 됐습니다. 내가 이제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됐습니다. 내가 목사가 됐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고백들이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어떤 직위나 직분,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견인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니까요. 성도라고 하는 분명한,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지금 이 17장을 보기 이전에 하나님의 선택과 작정에 관해 공부했던 것을 생각해 보시면 누가 성도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구원하기로 택하신 바로 그 사람들을 성도라고 말하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 대한 견인을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성경은 그래요.
믿는다고 해서, 그냥 한번 나왔다고 해서, 등록했다고 해서 그런 모든 사람들의 견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 성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바로 그 사람들의 견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거예요. 성도의 견인 교리, 우리가 지금 공부하려고 하는 이 교리가 참된 신자가 부분적으로 타락하거나 일시적으로 배교 상태에 떨어질 수 없다, 이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목사로 하지만, 목사로서 여러분들 앞에 서 있지만,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정말 심각한 그 인생의 그 고민을 가지고 고민하다가 이 목사 자리도 내놓고 이제 제가 딴 산으로 쑥 들어가 버렸어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 아이고, 우리 목사님 타락했구나,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겠죠. 또 죄까지 지어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뭘 말하는가 하면, 이렇게 부분적으로 타락하거나 일시적인 배교의 상태에 떨어져 있을 때, 그때에 저 사람은 하나님이 견인하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을 구원하지 않은 것이구나,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참된 신자라 하더라도 일시적으로는 타락하거나 일시적으로 배교할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사람의 상태를 보고서 저 사람 이제 끝이야 라고 말하지 말자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은 어떤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면 절대로 타락해서 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가르치지 않는다니까요. 그리고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을 향해서 진실함을 보였고, 그리고 진실되게 사랑한다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정말 긴밀했음에도 불구하고 잠시 동안 어떤 사건에 한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그 하나님과 이렇게 분리되어져 있는 이런 상태로 있었던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누가 있죠? 오늘 예로 들어오는 것처럼 베드로나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과 얼마나 긴밀한 관계였습니까? 정말 매사를, 아주 작은 일들조차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도 어마어마하게 쓰고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자리에 있지 않았던 그가 범죄하게 되죠. 밧세바 사건으로 인해서. 얼마나 큰 오점이에요. 얼마나 큰 정말 죄악이에요. 타락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지요. 그런데 그가 그런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고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정말 기가 막힌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했잖아요. 그런 자였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그 뜨거운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있던. 아니, 그런데 어느 여종 하나에게 그가 묻는 한마디에 맥없이 무너지잖아요. 당신 예수 따라다니던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이 무슨 저주까지 하면서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것도 죄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시적인 타락이나 혹은 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고요. 오히려 모든 성도들이 다 어쩌면 이런 유혹과 이런 길에서의 정도에서의 벗어나는 일들을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성도는 전적으로 그리고 최종적으로 타락할 수 없다는 이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일시적으로는 그렇게 하나님의 선택하신 자들이, 하나님께서 택정하신 사람들이, 그 성도들이 일시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난 듯 보이고 교회를 핍박하는 것처럼도 보이고, 또는 타락한 것처럼 보이고 죄 짓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 또 실제로 그런 일들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라면 그들은 최종적으로 마지막 죽음 혹은 정말 죽음을 앞둔 그 시점, 아니면 그 어떤 시간 그쯤에서라도 하나님은 최종적으로 그리고 전적으로 타락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니까요. 타락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이 이야기를 할 때에 결국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리고 당신의 백성 삼은 그 이들은 전혀 흔들림 없이
의의 길을 가야 하는 것이 사실 가장 정상적이고 그리고 바른 길이지만, 그러나 우리 인간들의 죄성과 그리고 우리 연약함 때문에 때로는 그 길을 벗어날 수도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최종적으로 이르는 그 길, 그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그분의 은혜의 자리에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것을 잘못 오해해서 그러면 이제 내가 막 살아도 되는구나,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죽을 때 다시 돌아오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시겠죠. 그것은 정말 그런 자리에 가 있는 분들의 한탄과 후회, 내가 진즉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내 마음을 드려 헌신했다면, 내가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함없었다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또 어떤 분들은 그것조차도 모른 채 그냥 허송세월하듯 인생을 보내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고서야 내가 진즉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이런 후회하잖아요. 이건 하나님을 알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의의 길을 가는 이것이 세상에서 얻는 즐거움보다 더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이, 이제 그냥 한번 막 나갔다가 멀리 떨어졌다가 마지막쯤에 돌아오지 하는 이런 말들은 사실 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어찌되었거나 최종적으로 이런 경우, 즉 최종적으로 죽음의 자리에서도 숨이 넘어가는 순간에도 여전히 배교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들이 설령 예전 신앙의 공동체 안에 있었다 하더라도, 믿음을 고백했다 하더라도 애초에 거짓된 신앙 고백을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모두가 믿는 사람들인데, 저도를 포함해서, 그런데 제가 그냥 모양만 목사이고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또 배교의 자리에 있다, 죽었다 칩시다. 그렇다면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첫째는 제가 목사의 역할만 한 거죠. 신앙이 있는 척 했고 믿음이 있는 척 한 걸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뜻을 바꾸신 거예요. 좀 목사 하는 짓 보니까 안 되겠는데 구원 취소, 이렇게.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이 믿었는데 결국 타락의 자리에 최종적으로 있었다면 두 가지밖에 없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뜻을 바꾸셔서 그를 취소하셨거나, 그의 구원을, 또 아니면 그가 여전히 구원받지 않은 자인데 구원받은 것처럼 행세했을 뿐이라 하는, 이 두 가지 외에는 다른 답이 없어요. 그런데 이 가운데 한 가지는 분명하잖아요. 하나님의 영원 불변하심, 그분의 성품이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그를 택하지 않으셨던 것이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죠. 자,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는 이 성도의 이 견인을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거룩하게 하신 자들은 그 은혜의 상태에서 전적으로 최종적으로 타락할 수 없다. 일시적으로는 잠시 타락의 길을 걷거나, 일시적으로는 교회 공동체를 떠나거나, 일시적으로 믿지 않는 것처럼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최종적으로는, 그리고 전적으로 그는 타락할 수 없다라고 믿는 것 말이에요. 이것이 성도의 견인에 대한 아주 중요한 첫 번째 항목입니다. 두 번째 항목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러한 성도의 견인은, 그 앞에 성경 말씀 한번 더 보면 좋아요. 마태복음 15장 8절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자, 여러분, 이렇게 입술로는 공경하지만 마음으로 먼 사람들을 성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지요. 없어요. 네, 바로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왕국을 이루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삶에도 불구하고 이방신들을 섬기고 이렇게 했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우하시는 것, 그 죄에 합당한 심판을 하시고 또 포로로 가게 하시고
종살이를 하게 하셨어요.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그걸 다시 구원해내시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들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택하심이 하나님의 선택이 잘못되거나 혹은 그 뜻이 바뀌어서 취소하시는 일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항목이요. 이러한 성도의 견인은 자신의 자유의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참고 견뎌야지. 내가 이제 하나님 제대로 믿어봐야지. 내가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정말 내 마음 붙잡아 봐야지 라고 해서 내 의지나 뜻을 가지고서 우리가 참고 견딜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냐? 하나님 아버지의 자유롭고 변하지 않는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선택 작정의 불변성에 달려있다. 성도에게는 성도가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핍박과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힘써 참고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여 견뎌야지 라고 그렇게 결정하시고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러한 여러분들의 견인의 씨앗은 그 기초는 하나님의 불변성에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단으로는 사실 이것이 불가능하죠. 이건 우리가 너무 잘 알 수 있어요. 잠시 후에 다시 말씀드리죠. 그리고 그들 안에 있는 성령의 내주하심과 하나님의 씨의 효력 그리고 은혜 언약의 본질에 달려있다. 이 모든 것에서 또한 견인의 확실성과 무함이 나오는 것이다. 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과 견인, 즉 끝까지 인내함으로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이 무엇으로부터 나오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자로서 최종적으로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또 그것들을 이겨내고 시험을 당하고 그것들을 이겨내고 세상 사단과의 전투 그것을 승리하면서 최종적으로 구원의 자리에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시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 세우실 것을 믿으세요? 그럼요,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끝까지 승리할 것이라는 이 확신은 무엇으로부터 오냐 이거예요. 내가 날 알아요. 내가 한 번 결정하면 뭐든지 아직 끝까지 해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결정한 거예요. 내가 결정했으니까 하나님 믿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냐고요.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거 알잖아요. 제가 법 잘 지키고요. 의롭게 살았고요. 정직하게 살아요. 내가 거짓말 한 번도 하지 않았잖아요. 한다면 또 하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절 믿으세요. 제가 절대 흔들림 없이 인내하고 견뎌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구원의 자리에 있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냐고요. 그게 없다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가 참고 견디는 이것조차도 내 의지나 내 결단이나 내 자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정말 롤러코스터를 탈 수밖에 없어요. 내 기분이 내 상태가 좋을 때 그때는 막 그냥 내가 신앙에 있어서 그냥 하늘을 찌를 듯이 높은 롤러코스터 정상에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누가 흔들어도 이때는 순교도 각오할 수 있고 정말 죽음도 각오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뚝 떨어지는 내 상황이 안 좋고 재정적인 상황이 안 좋고 몸이 아프고 또 내가 기도하는 것들은 이루어지지 않고 엉망진창이 돼버리고 그냥 뚝 떨어지는 신앙. 이런 신앙 가운데에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제대로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아무리 의지가 정말 강하고 또 결단력이 있다 할지라도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구원받은 자로서 그 승리의 순간에 함께 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견인할 수 있는 끝까지 참고 견딜 수 있는 까닭은 무엇이냐?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결국 우리가
끝없이 높아지고 내가 결단한 모든 신앙적인 결단들이 다 성취되고 또 그것들을 다 이겨내고 견뎌낼 때에 결국 우리는 무엇을 하게 될까요? 내 자랑을 하게 된다니까요. 정말로 그래요. 이건 경험을 해보시면 알 거예요. 많은 일들을 하고 또 신앙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믿음이 있다. 구원에 대해서는 조금도 의심할 여지가 없다. 어떻게 그런 시험을 이겼냐? 어떻게 그런 환난을 견뎠냐? 그때 이 위협할 때에 두렵지 않았냐? 결국 그런 자리들을 옮겨간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것이 제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신 성령님께서 나를 붙잡으신 것입니다라고 고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이런 정말 훌륭한 신앙에 대한 인정을 받을 때에 내가 높아지는 일들이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끝까지 참고 견디겠습니다. 내가 인내하겠습니다. 내가 시험을 견디겠습니다. 내가 이 환난을 다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습니다라고 할 때 결국 하나님이 아닌 우리가 높아진다니까요. 우린 그런 존재예요.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도 제가 하는 이 말에 아마 충분히 공감하실 거예요. 정말 작은 것, 자랑할 것, 작은 것 하나만 있어도 얼마나 정말 입이 아플 정도로 자랑합니까? 그런데 그 험난한 신앙의 굴곡들을 견뎌내고 또 시험들을 이겨냈다고 할 때에 내 자랑하지 않을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자, 우리의 구원과 견인, 즉 끝까지 인내함으로 승리할, 이건 우리 자신이나 우리의 의지, 즉 내 자유 의지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견인하게 하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많은 시험들과 어려움들과 환난들을 견뎌내셨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서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모든 것들을 견뎌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으로 얻은 것, 그 힘의 근원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느냐를 저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선택 작정의 불변성이에요. 아까도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 대해서 변함이 없으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셨잖아요. 내가 너를 구원하마. 내가 너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택하신 족속으로 거룩한 나라로 삼겠다라고 하셨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정하시고 그 계획을 세우셨다면 그 뜻을 바꾸거나 취소하시거나 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이러한 선택이 불변하다는 거예요. 불변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참고 견디는 건 이것도 결국은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의 그 성품에 기인한 그러한 신앙과 믿음이어야 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어. 야, 내가 너를 어떤 마음으로 선택했는데, 아니 그리고 내가 널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야 그렇게밖에 못 살. 넌 도저히 안 되겠다. 취소. 이런 말씀 안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실 수가 없는 분이라는 얘기예요. 왜요? 하나님은 그분의 성품 자체가 불변하지 않으셔요. 변함이 없으신 분이고 그 변함 없음이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다면 지금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의 삶이 때로는 타락의 길에 있고 때로는 하나님을 배신하는 그 길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끝까지 여러분들을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미래도 마찬가지. 우리가 알 수 없는 미래조차도 그래서 우리는 바뀔지 몰라도 하나님의 뜻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견인할 수 있는 이유. 여러분들이 신앙 안에서 참고 인내하고 견디어낼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무엇으로부터 오느냐? 하나님의 영원 불변하심으로부터 온다니까요. 이 얼마나 확실합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가 내 뜻이 아니라
나의 성품이 아니라 널 기준으로 내가 그 구원을 너를 구원하든지 구원하지 않든지 하겠다라고 하면 우리는 구원받을 자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의지가 우리의 생각처럼 그렇게 강하지 못하잖아요. 우리의 결단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굳세지 못하잖아요. 10번 가운데 9번을 이겼다 하더라도 한 번 넘어질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변하는 이 존재이기 때문에 변하는 것에 기초를 세워서는 안 되는 거죠. 기초는 든든한 곳, 변함없는 곳. 집을 세울 때에 모래 위에다 세울 수 없는 이유가 뭐예요? 이 모래는 유동성이 너무 많잖아요. 비가 오면 휩쓸려 내려가죠. 그리고 정말 때론 심각하게 바람이 불면 그 바람에 흔들리기도 할걸요. 예수 그리스도를 왜 반석이라고 합니까? 영원토록 변함없다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것에 기초를 하고 세울 때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내가 견딜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날 구원하여 주셨으니 이 시험 이길 수 있습니다. 이 환난 이길 수 있습니다. 제가 끝까지 인내하여 구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참고 견디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말의 근거가 하나님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영원 불변하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또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셨고 또 나를 성도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으니 제가 흔들림 없을 것입니다. 제가 그러한 이 하나님의 영원 불변하심의 기초에서 그것을 따라서 흔들림 없이 인내하고 참겠습니다. 설령 인내하고 참았는다 하더라도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은 누구를 찬송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지요. 하나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 시험과 이 환난의 때를 능히 견뎌낼 수 있도록, 인내할 수 있도록, 참고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는 것조차도, 견디는 것조차도, 인내하는 것조차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 불변하신 그 뜻과 선택의 이 교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서 내가 견딜 수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택자인 성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구원 계획을 변함없는 영원한 목적 가운데 생각하시는 하나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삶 때문에 우리의 이 마음이나 우리의 영혼의 변화 때문에 하나님의 그것이 변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알고 계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도록 그들을 선택하셨지요. 그리고 그분은 어떤 경우에도 그 계획을 바꾸지 아니하십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이에요. 하나님은 변함없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그래요. 아니 하나님도 마음이 바뀌실 수 있지. 성경 보니까 하나님 마음을 마치 바꾸신 것처럼 기록된 것들이 꽤 있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변함없으심 그리고 그 성품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자,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최종적인 결과는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구원을 시작하셨어요. 구원을 확정하셨어요. 그러면 우리의 끝은 어떨까요? 구원이겠죠. 이건 믿을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왜?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시고 거짓을 말하지 않는 분이시고 그리고 그렇게 말하신 것이 영원토록 변치 않는 분이에요. 사람들과 사람 사이에서 문제가 생기는 건 뭐죠? 내가 그렇게 반드시 한다니까? 라고 말해도 그 사람이 변하거든요. 아니, 그 사람은 변하지 않는지 몰라도 주변의 환경들이 바뀌어요. 그의 재정 상황이 바뀌어요. 그가 정말 살아가는 인생에 큰 굴곡이 생겨서 결국 바뀌어요. 그 변화되는 사람인 걸 아니까 못 믿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신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은 진실함이고,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신 그 진실함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고, 그분의 말씀은 능력이어서 그 말한 것들이 그대로 성취되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공통점을 보면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서, 하나님의 성품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신 것은 바뀔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자,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이렇게, 내가 너를 선택했고, 내가 너를 내 자녀 삼았고, 내가 너를 나의 백성 삼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말이 그 말은 진리예요. 진실이에요. 그 진실은 변함이 없어요. 언제까지? 영원토록. 그 말씀은 능력이에요.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여러분들을 자녀로, 백성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기인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렇다면 무엇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신뢰는 결국 인내하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인내하도록, 그렇게 참고 견디도록 우리를 이끌어 갈 것입니다. 그때에도 궁극적으로는 다음 주에 보겠지만, 이러한 참고 인내하고 견디는 이것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러한 성품,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랑에 대한 것부터 우리 다음 주에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성도의 견인 이야기할 때 이 견인은 구원받은 성도는 끝까지 참고 견딘다는 의미이고, 그렇다면 참고 견디는 일은 내 뜻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아니다. 왜? 우리는 변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참고 인내하고 견디겠습니다 라고 말했다면 언제든지 그것은 취소될 수 있고 또 없던 일이 될 수도 있다. 왜? 우리는 변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변함없으시고 진실하시고 능력이신 그 하나님의 성품을 기인해서 제가 견디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견디는 이 일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라고 말할 때에 그 견인은 끝까지 유효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니까. 이러한 사실들을 꼭 마음에 새기시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런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뜻과 그분의 선택의 작정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흔들릴 수는 있으나 배교의 자리에 있을 수는 없다. 그렇게 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의 뜻이 변함이 없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해서 그 하나님 때문에 참고 견디는 자 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